구약 1241쪽 다니엘 5장 17절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할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다니엘 5장 17절에서 29절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539년 정도가 되었죠. 536년 3년 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70년의 세월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가 이 메대를 통합하면서 이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칭을 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금 약 3년 정도 남은 시점에 이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보루였던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는 바사와 메대 나라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술을 마시면서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다 탈취하죠. 탈취해가지고 다니엘 1장에 보면은 그거를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 앞에 다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기물이 생각나서 그걸로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벨사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모든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좋다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났습니다. 성벽에다가 왕궁벽에다가 손을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지혜자를 부르고 마술사를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후가 뭐라 그럽니까?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해석을 잘해서
그 사람을 불러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왔더니 그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왕에게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뜻인데 그 뜻을 가지고 해석할 때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뜻은 무엇이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21절 마지막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권력도 세워주시고 정한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도 해주시고, 그죠? 우리 한나의 기도처럼 낮은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 원하셨지만 그러지 못해서 지금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뜻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그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고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다니엘이 왔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 왕의 호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름을 받아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왕후도 인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꿈을 해석하는데 너무 잘 해석하고 해석하다가 해석하는 것도 아주 은밀한 말까지도 다 밝히 알아내고 꿈을 꾼 사람이 기억도 못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다 해석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의문까지도 다 풀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놔두고서 왜 왕이시여 이루고 계십니까? 그 다니엘을 왕후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첩하다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어떤 몸이 가볍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첩하다. 영적으로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원하고 해야 되는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서 밝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길, 생명의 길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 내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니까 알지만 오늘날에는 오늘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한번 딱 들어오시면 그 가운데서부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힘으로 우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늘 씨름할 때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민첩하다는 민첩하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무슨 일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일도 잘하죠. 총리였고 나라를 방백을 다스릴 수 있는 새 친구가 있었고 그 새 친구도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꼭 필요한 다니엘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생명의 길, 참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셋째 자리를 주고 금사슬을 주고 그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이 친히 가지시옵소서.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대범하지 않습니까? 셋째 자리면은 벨사살 왕 다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 마다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면은 세상의 셋째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되면 좋습니까? 5년 임기 마치면 다행입니다. 어디 갑니까? 또 껴라락 교도소 감옥 갑니다. 마치기 전에 또 탄핵한다고 난리고. 세상의 권력은 다 그런 겁니다.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뺏으려고 그러고 뺏기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욕심으로 구한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셋째 치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다니엘이 중요시 여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훼손하지 않는 것.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앞에 서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해석을 통하여서 벨사살 왕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벨사살 왕에게 똑똑하게 전한다는, 똑똑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훼손이 있어야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물질을 더 우선순위하지 않고 물질을 우선순위하다 보면 말씀이 훼손되고 말씀이 훼손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퇴색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퇴색되다 보면 자기 말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말이 되다 보면 서로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되었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청렴하고 청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 자였는지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치리자였으면 자신의 욕구까지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죠? 지금 다니엘이 만약에라도 지금 이 꿈을 해석하라, 그 글씨를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자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왕을 속이고 거짓으로. 지금 읽을 수 있는 지혜자, 마술사 아무도 없습니다. 왕조차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대충 해석하고 대충 하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대충 해놓고선 셋째 자리 취하고 금사슬 얹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짓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 남을 속이는 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 속여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정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짓이라는 진실치 못한 것들은 다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다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나중에는 그 진실 앞에 자신의 초라함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 목사의 직을 사명을 가지고 하면서 제일 부담을 느끼고 기도의 제목이고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느냐 말씀을 감정대로 해석하느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듣고 감정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감정을 가지고 단위에 올라서 그대로 전하면 이게 사람의 말이 되고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최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창과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할까? 그래서 전하면
어느 순간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해도 어떤 분들은 왜 제 얘기하십니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진리를 훼손시키면 안 되고 진리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아직 깨우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 왕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시편 40편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감정을 위하여 사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우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우치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감정이나 세상적인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주의 긍휼을 거두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는데 욕심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선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은 필요 없습니다. 1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여, 이제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건 꿈 해석이 아니라 벨사살 왕이 좀 정신을 차리려고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비유적으로 딱 꺼내놓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벨사살 왕이 정신을 차리려고 떡하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금 이 왕 앞에서 할 이야기겠습니까? 잘못하다는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꿈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선왕 존경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벨사살이 몰랐겠습니까?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잊어버리고 욕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캄캄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다니엘이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4장 앞에 보면 4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로 제일 유명합니까? 교만, 그죠? 4장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 소리를 3번 한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낸 것이다. 나 소리 3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에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라.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면 이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에 꽉 차 있는 바벨론의 왕일지라도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동물만치도 못할 망정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슬 맞으면서 내가 큰 바벨론 왕을 세웠다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자라가지고 깎지도 못하고 손톱에 때를 껴가지고 땅을 긁으면서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이는 바벨론이 교만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갔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기한이 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이제 깨우친 겁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더니 번뜩여가지고 깨우쳐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이거 다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뭐에 덮여서 잊어버렸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모든 것이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딱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선왕 느부갓네살 왕에도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깨우칠 생각 안 하고 일부러 다 잊어버리고 왕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성전 기물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 담대합니다. 너무 담대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은 다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좋은 예도 있지만 나쁜 예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안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었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를 주셨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밈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낮을지라도 물질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좋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성도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하나 다니엘처럼 환경 따지지 않고 욕심 따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들어다가 깨우침을 얻게 하고자 서로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실한 성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낮추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구나. 야 이렇게 생겼구나. 별거 아니네. 술 따라가가지고 자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죠? 돌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 세워놓고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
딱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는 거, 멸망받아야 마땅.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끝까지 참다가 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벨사살 왕이 다 알고, 그렇죠? 알고 안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성경에는 이 안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는 에피그노시스하고 그노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에피그노시스는 아예 영적인 아주 특별한 깨우침이고, 이 그노시스라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 알고도 행치 않았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동사 시제가 완료예요. 완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종이, 그 주인이 종에게 다 설명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서 그 종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떠나기 전에 또는 있을 때 종의 뜻을 다 파악했다면 당연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맞죠?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종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알지 못해서 충성되지 못한 종도 책망할 필요 없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책임감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 순종해라, 말씀 듣고 기도해라, 말씀 해놓고 겸손히 살아가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다 벨사살 왕처럼 먹고 마시며 세상 가운데 취한 그런 사람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얼마나 앞에 와가지고 욕했습니까? 그 자리는 우리 선조의 자리인데, 그죠? 사울왕 우리 선조를 너가 다 못되게 해서 자리 뺏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 왕인가요? 막 이 시므이를 어떻게 잡아다가 죽입시오, 우리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좋다, 잡아다가 죽여라 그랬습니까? 능지처참해라, 그냥 저 참수해라 이랬습니까? 놔둬라, 저주하게 놔둬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서 자신의 과거의 과오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이미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므이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깨우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고 이렇게 한 것이니 내버려둬라. 얼마나 감사한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입니까? 만약에라도 저부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와가지고 시므이처럼 과거 들춰내면서 아이고 막 손가락질하면 어떡합니까? 속에 있던 거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너가 몰랐지 그러면 그냥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막 어떻게 해서 하려고 속풀이를 하려고 그냥 애를 쓸 겁니다. 집에 와서도 그냥 성질이 그냥 안 풀려가지고 씩씩대면서 아유 내가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런 모습을 안 거는 알았다는 거, 자기의 모습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런 마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잘못 보던 남 탓하고, 그죠? 아이고, 이게 손가락에 쓰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만약에라도 정말 청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것을 깨달아 가지고 갑자기 손가락에 막 나와 가지고 쓰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거 내 과거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과오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역사적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패망이다. 그죠? 패망이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왜 이 성경 속에 기록했을까요? 과오를 깨달으라는 것이, 과오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다. 그거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도 있었으니 과오를 되풀이하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순종 잘하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호흡이 끊이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23절 마지막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겁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서게 될 수 있다.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 다니엘이 그 글을 읽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겁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읽지 못했는데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게 늘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바벨론 멸망 선언문입니다. 메네는 수, 넘버. 데겔은 웨이트, 무게. 바르시는 복수형인데 단수형이 베레스, 조각.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무슨 뜻일까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부족하여서 조각을 낼 수밖에 없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의 날수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달아보셔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멸망받게 될 것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각난다는 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좋다고 있는데 거기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왕이여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세고 계셨는데 마침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뿔뿔이 흩어질 텐데 메대 바사가 이곳에 점령하여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욥기 31장. 욥도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잠언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 고난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정직과 공평한 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가운데 욥을 다 달아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저울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는 것을 알고 그 공평한 거울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올라선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늘 마음속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 공평한 저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게가 나오는 무게가, 하나님 원하시는 무게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상 앞에서 모멸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딱 갖다 놓고선 벨사살 왕아, 기울어진다. 멸망으로 기울어진 멸망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이 저울 앞에서 벨사살 왕은 도대체가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미달돼서 메대아 바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하나님의 무게를 질 때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이런 몸이 다 올라갔을 때 해야 되는데, 야,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야, 어이구야, 균형 잡, 어이구 좋다, 겸손하고, 야, 항상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쫙 서가지고 그냥, 야, 성경도 바로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거는 뭐 이거 모범적이네. 아이고, 근데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계속 하나님이 한탄하고 한탄. 아이고, 조금만 하면 올라갈 텐데, 아이고. 믿음의 저울 앞에 우리를 늘 올려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네 되게 바르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시고 우리의 모든 세시고 달한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창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것입니다. 29절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엄밀히 깨우쳐야지. 그 즉시 꼬꾸라져 가지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대로 망한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충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 없게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공평하신 저울 위에 올려서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라도 꾸밈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하며 한 나라의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파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절대주권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가? 벨사살 왕에게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면서 그 뜻을 해석했을 때에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어져서 이제는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 이제는 멸망 가운데 있다. 베데와 바사에 다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다니엘의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위에 올려섰다면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